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좀 갖다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들을 때 성경 꼭 갖고 오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 체험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체험이 뭔지,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신앙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약간 칠판에 좀 쓸게요. 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기독교 신앙은, 자,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자, 이분이 계시는 걸 우리 이제 실존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계시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뭐냐? 실존하시고 관념으로 계신 게 아니고 나랑 교제하는 인격으로 계시고 인격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계신다. 지금 나와 여기 함께 인격으로 교제하고 계신다부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랑 이분을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 이분을 만나면 뭐가 바뀌냐? 여러분, 인식이라는 게 바뀝니다. 인식이 다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이 바뀝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 바라보는 세상과 이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인식이 바뀌고 인식은 반드시 뭘 바꾸느냐? 태도를 바꿉니다. 인식은 태도를 바꿔요. 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가 그분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네. 딱 아는 순간 인식이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 기도 거듭난 사람 딱 보면 압니다. 태도가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실수를 해도 태도가 달라요. 자,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목표가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뀔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관계가 바뀝니다. 이 전체 순서를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끝이 뭐라고요?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자, 분명히, 자, 여러분, 이분이 계신다는 게 체험되는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났는데 관계가 잘 안 된다. 아주 어린 신앙이신 겁니다. 거듭났는데 관계가 미숙하다. 많이 자라야 합니다. 거듭났는데 관계가 잘 안 된다. 돌아봐야 됩니다. 거듭난 게 맞는지. 자, 이거를 일컬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갖췄죠.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예수님 같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세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해볼게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행동은요. 풀 한 폭이 함부로 꺾지 않습니다. 풀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풀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이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창조적으로 관계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걸 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행위를 무성하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가서 계속 관계가 바뀌고 대인관계,
심지어 공부하고도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 하나님 딱 믿잖아요. 바뀌어서 공부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전에는 이거 왜 해야 돼? 아, 이래서 공부해야 돼. 나 의대 갈래. 가서 나 이렇게 살래. 공부하고 관계도 바뀌고 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체험, 인식 변화, 올바른 행동의 선택,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그 인생, 이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인 되세요. 자,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교회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이분이 계시지?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그 전제로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걸 기독교에서 인생 그러고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자, 그럼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 저는 오늘 이스라엘 초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체험한다는 게 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해설이 됐죠? 주제 해설이 됐어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6장 3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별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도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체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위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던 3대 족장은 누구냐? 민족을 쳤을 때 족장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드러내서 많은 백성과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일에 선택된 존재,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임이 민족이 되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죠. 자, 이 민족의 기초로 왔던 세 족장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걸 가지시고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3절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초대 3대 족장에게 뭘로 나타났대요?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니, 엘샤다이라고 하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냈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뭘로 체험했을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 우리 2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더 읽을게요. 계속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우리 4절 시작. 보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는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을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보겠습니다. 28장 3절. 자, 이삭이 우리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고백해요. 이삭이처럼. 이삭도 하나님은 뭘로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다음 족장이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반복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 35장 11절. 자, 이제 야곱 얘기인데, 자, 야곱이 집을 나갔다가 오랜 세월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가 자기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나안에서 몰살당할 위기를 만납니다. 몰살당할 뻔해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자기 떠날 때 하늘 사다리를 만났던 글로. 그래서 야곱이 글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야곱의 아들들이 감정적으로 자기 여동생이 당한 안 좋은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야곱 가족이 다 몰살당했던 요 위기를 넘기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3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자기 뭘로 드러내세요? 전능. 모세한테 한 얘기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며 번성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충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꼬리에서 나오리라. 계속 그 얘기죠. 왕들이 나올 거다. 너희들이 민족이 큰 나라가 될 거다. 계속 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43장 14절. 자, 야곱에게 또 위기가 닥쳐요. 자,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냐민의 볼모를 잡죠. 그래서 베냐민 데려와야 양식 준답니다. 뭐 그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에게 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연극 같은 걸 만들면 야곱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지금. 베냐민 보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보내요. 자, 그 다음에 48장 3절. 자, 이제 야곱이, 자, 3대 족장 중에 마지막 족장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자, 우리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읽겠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랬느냐?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에브라임 문화세에게 축복을 하죠. 기념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아까 모세부터 봤죠. 하나님이 있겠으면 내가 너희 족장들에게 뭘로 나타났었다고요? Almighty God으로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했었습니다. 자, 아까 봤죠? 하나님 체험이 뭘로 바뀌고요? 인식을 바꾸고 뭘 바꿔요? 태도를 바꾸고 그 바뀐 태도가 뭐를 해요? 어떤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그게 뭐를 바꿔요? 관계를 바꾸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뭐를 체험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그들의 하나님 체험, 그들의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에서 주목할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 있을까요? 거룩,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거룩도. 여러분 아는 하나님 성품, 인자, 오래 참으심 뭐 있어요? 네? 사랑. 이렇게 폐역할 때 분노. 이거 못 맞힐 때 분노 그런 거.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쪽하면 하나님은 자기 전능하신 분들 잘 나와요. 뭘로 나올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초반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하나님이 뭘로 많이 나오냐? 자기 전능하신 분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뭘로 체험해요?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주로 어떤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체험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하나님은 족장이 그들 이 사람들 신분이 뭐라고요? 족장이에요. 족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전능을 하신 나올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네 가족을 민족과 국가로 만들게.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야곱부터 났을 때 부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가족을, 네 부족을 민족과 국가로 만들게. 더 나가서 너로부터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할게 라는 약속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한테 문맥은 다 뭐냐? 내가 걱정 마. 내가 너를 뭘로 만들게? 민족과 더 나가서 국가를 만들게. 그거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초대 족장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에 복을 끼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가 가나안에 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나라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보다 큰 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미 거기 근동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근동 지방에는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여러 제국들과 여러 나라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글로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며요? 한 사람을 보내면서 가족에 대해 떨러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친척 롯, 조카 롯 딱 셋만 집계입니다. 사실 조카도 빼면 둘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랍니다. 갔더니 어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왕들 있고요. 옆에 이미 나라도 많고 제국도 있어요. 이쪽 아래쪽 이집트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개 가족이 몇 사람은 조카까지 넣으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 새로운 민족 세우기란 그 뜻을 품고 낯선 땅 가나안에 온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가 가진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제국, 그 뜻을 품고 온 겁니다. 왔더니 뭐도 없을 거예요.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죠. 원주민들은 이방인 아브라함은 달갑지 않게 봅니다. 왜요?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 풍겼을 것 같아요. 저거 나라 세우러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가나안의 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여기에 나라 세우겠다가 들어온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세요? 촉장이 없애야죠. 쌍을 밟아야죠. 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이미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또는 가나안에도 부족들이 있었겠죠. 부족 국가들이 있었겠죠. 부족 국가들 눈에 아브라함은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항상 예의주시에 쟤는 저거 나라 세우는 거 아니야? 저는 나라 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도 없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갑지 않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라고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국이란 비전 하나뿐입니다. 낯선 땅에서, 땅 한 평 없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있긴 하지만 언제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마음을 아는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 비전을 얘기할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비전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사실 나 가나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세우러 왔다 그러면 진난이가 듣다가 그러냐? 이제 좀 친해지면, 가나안 원주민인데 내가 진난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진난이가 그러니 그러면서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저기, 야, 아브라함이가 여기 새로운 나라 세우러 왔단다? 그러면 가나안에 힘세 나오는 게 있다가 뭐? 나라 세우러 왔대? 내가 봤어. 일기장에 써놨던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가서 아브라함을 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 나눌 친구조차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계속해요. 보면 이삭 때도 맨날 떠돌이 생활했어요. 우물을 파놓으면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렇게 계속 그랬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지쳐요. 하나님의 뜻이 좋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야,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뜻은 좋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나라. 뜻은 좋아. 그런데 더 못하겠어. 외로워. 불안해, 두려워. 이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소개해요? 자, 기독교의 큰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계시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요. 그들이 인식이 바뀌겠죠? 태도가 바뀌었겠죠? 행동이 바뀌었겠죠?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웃에게 전에는 위축돼 있죠, 지금. 얘들이 언제나 죽일지 몰라. 난 여기서 망할지도 몰라.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관계가 당당하게 바뀌고. 맞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게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다고요? 전능하다고요. 나는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나님 청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자신에게로 바꾸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체험은 나의 무능과 연약한 체험이었어요. 자, 오늘 이 설교의 강조점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체험은 자기들의 연약과 무능을 들여다보는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일에 흔들리는 자기의 연약과 무능함을 보고 그거를 인정하는 그러한 체험이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길 빕니다. 여러분 어제 표정을 보니까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체험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자 유신론에서 자 신이 있는 종교가 있고 신이 없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유신론이라고 그래요. 신 종교에서 신을 만나는 일은 주로 신비 체험입니다. 신을 만나면 뭘 체험하는 거라고요? 신을 만나면 신 체험을 우리 신비 체험을 해요. 신비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 여러분 신을 만나서 신비를 체험하려면 보통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해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삼신할머니라도 만나려고 그러면 맨입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삼신할머니 그냥 맨입으로 만나요? 여러분 점집 같은 데 가서 신이 내가 뭘 좀 하려니까 그 신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신 만나려면 그냥 돼요? 아니요. 돼지한마리라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열 손가락에 장을 치시든가 좀 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땐 사람도 맞춰야 되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신이 있는 종교에서 자, 신을 만나면 신비를 체험하는 건데 신 체험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보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신비를 만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뭐를 바쳐야 돼요? 행위를 바쳐야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누굴 만나요? 신을 만나서 신비를 체험해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꿈에 나타나든지 그래요. 자, 보통 종교에서 신을 만나면 신비체험, 신체험은 신비체험인데 신비체험은 자기가 행한 종교적 보상의 하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종교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신을 체험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보통 이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너무 익숙해요. 신을 체험할 때 우리는 평소에 못 보던 거 보고 못 보던 거 들어요. 때로 자연법칙이 깨고 이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해요. 갑자기 이걸 못 들던 거 내가 신을 만날 때 번쩍 들거나 이렇게 물을 먹는데 뭐 한 통을 마시든가 뭐 그런 일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체험도 보통 이 범주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체험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너 뭐 좀 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주로 어떤 일이 하나님 체험이 어때요? 주로 환상, 투시, 방언, 병남, 기적 같은 사건 경험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해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셔? 신비 체험하고 싶으셔? 기도하시고 그러면 신비 체험하자. 그런데 자, 제가 이거의 문제를 묻자.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 체험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거에 너무 익숙해요. 자, 보통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뭘 했더니 103일째 하나님이 오시다 입신에 약간 뭐 받잖아요. 가르쳐줬어요. 그래갖고 저기 개업하라 그래서 개업했더니 복 받았다고.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자,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체험에 그런데 이게 신비 체험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시요. 자, 하나님 만나면 이런 신비 체험해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체험, 신비 체험의 본질이 돼요. 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핵심 이게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건강해지고 삶과 신앙의 하나인 인격 신앙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빠져있으면 이거 체험하잖아요. 이거 체험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이 체험 때문에 오히려 망가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신비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권능자가 타락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환상을 봤다는 사람이 이단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 신비를 많이 찍었던 사람이 무례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아까 끝은 뭐였어요? 관계가 안 되고 덮어져가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의 신비하신 하나님 체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체험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체험입니다. 전능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제1속성 가장 유명한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이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은 뭘까요? 자기 체험입니다.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이요?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체험입니다. 이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자, 이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 전능하실 때 내가 그 힘을 좀 갖다 써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믿어. 증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막 해서 그분의 전능함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일 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의 본질은 나의 연약과 무능함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체험입니다. 네. 하나님 체험 뭐냐? 결국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내가 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보는 체험입니다. 이 자기 체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의 무능과 연약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체험입니다. 왜? 무능한 사람은 전부를 주게 돼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땐 거래하죠. 너 얼마 줄 건데? 무능하면요.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완전히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맞짱 떠요. 좀 힘든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맞짱 떠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맞짱을 뜨거든요. 좀 맞짱을 떠요.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면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한 말이 없습니다. 자기 체험은 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건네드리는 응답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선택한 존재인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세요. 나와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나를 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드러낼까요?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통해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신성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막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2년 뒤에 이렇게 돼서 그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를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해요.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이상하게 더 안 돼요. 노력할수록 내가 무능해지고 연약하다는 걸 체험합니다. 진짜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걸 체험해요. 여러분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완전한 무력과 무능을 체험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는 낮은 자리에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겨받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상황이 맞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2단계에 가면 지금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지 생각 없이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겪게 하신 데 이유가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와 계심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시고 이 상황으로 와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봐요. 그러면서 계속 의심이 되지 마. 그때 계속 그걸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거룩을 심으려고 노력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내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상황을 만났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나보다 더 모르시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해보고 이 상황에 아내가 아니라 안 되니까 아내가 아니라 계속 해봐야죠. 모든 일에 거룩과 진심을 심기에 노력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봐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차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비로소 해석이 돼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아파야 했는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절망하고 울어야 했는지가 비로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 내가 만난 모든 사람, 내가 했던 모든 경험, 내가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 생각들이 날 향해 쏟아졌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체험이 날 바꿔요. 하나님 체험은 무슨 체험이라고요? 신비 체험이요. 신비 체험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해요.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뀌었고 인생의 의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네가 그 하나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초라함, 당신의 절망을 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체험하세요. 현실을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알 거예요.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볼 거예요. 비참이 질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내가 요만큼밖에 못하나? 그런데 당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볼 때 절망하지 마세요. 자, 현실을 바라보면 반드시 절망해요. 우리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나의 무능과 연약을 체험할 때는 당신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만날 때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때예요. 당신을 불러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내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현실을 보면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도 보일 거예요. 습관 하나 제대로 못 바꾸는 게 나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습관 하나가 안 바뀌어요. 말투 하나를 못 바꾸네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무너지기만 해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나의 무능과 연약을 체험하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깊이 보세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면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세요. 너를 보지 마세요. 당신 주변을 보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써서 뭐 하겠다? 나를 열방에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네 인생과 네 습관과 너의 현실을 써서 하나님 내 성품을 드러내겠다, 영광 받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뭐 하길 바라요?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심리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봤죠? 하나님 체험이 뭐를 바꾸고요? 나의 인식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게 하고 그 새로운 행동이 내 인생의 모든 관계들을 바꿔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초라해 보이는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와 약속하시는, 내가 너로 영광을 받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놀라운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무능과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드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